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별책 부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된 책이지만 이제 앞쪽에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에 에스겔, 다니엘 해서 포함해 가지고 대선지서로 그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지요.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오늘도 명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아김의 아들인 여호아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아김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학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아주 컬러풀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세 번에 걸친 침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는 세 번에 걸친 침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1차 침공은 뭐 아까 연대기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차는 아까 언제라고 기억나세요? 이게 뭐 1, 2년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아까 여기서는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거의 한 10년 내외의 주기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마지막 멸망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1차 침공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70년 뒤에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제별이나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사야처럼 분명하게 앞부분은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뒷부분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흐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순차적으로 연대기적, 우리가 흔히 연대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보면은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지막 52장에서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멸망된 또 멸망 이후에 부록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보면 꼭 연대기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중간 내용은 뒤죽박죽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건, 그 말씀, 그 예언, 그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예레미야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섞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뭐 예레미야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어려운 때예요.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 아닙니까? 오늘날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곧 오실 때, 지금도 이제 아까 여러분 무기 또 들어보셨죠? 우리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때 이제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걸로 예측하는 데가 무기또예요. 이스라엘 위쪽 현재 레바논 지역에 그쪽이라요.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혹시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계가 멸망되어지는 마지막 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그쪽에서 전쟁이 나면 해요. 옛날에 뭐 걸프전이 날 때도 했고, 뭐 계속 그쪽 계통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걱정스러운 전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게 마지막이겠느냐. 어떻든 그 예레미야 당시 그 상황을 보면 멸망 직전이에요. 유다가 멸망 직전이다. 그것도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물론 이제 아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 바로의 느고 왕과 또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악한 그 멸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이전에 이사야는 이 예레미야만큼, 왜냐하면 조금 더 이사야는 전 세대거든요. 조금 더 전에 예언한 세대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곧 심판이 온다라는 예언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다. 심판이 코앞에 왔다. 그리고 심지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적인 예언이죠. 매국적. 마치 친바벨론주의자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다. 애굽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 그 당시에는 우리도 왜 일제 마렵에는 뭐 친러파니, 친중파니, 친일파니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친애굽파가 있고 뭐 친바벨론파가 있고, 그 이전에는 친아수르파도 있고, 이렇게 줏대 없는 위정자들로 통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데, 예언자들의 선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하나님께 있는 구원을 그들이 바라지 않는 어리석음들을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상당히 매국적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을 선언한 거니까. 심판을 선언한, 우리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협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제일 많이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예언을 하는데 누가 편하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갖지 못하고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을 맛보면서 예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많은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하거나 또는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육신에는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해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3번 맞고 5번 태장으로 맞고 성벽이나 절벽에서 밀어트림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고난을 받고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온 몸에 다양한 상처들이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또는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담내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와 유사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난만 아니라 마음의 고난까지 그는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 말씀들 속에서 한번 봅니다. 12장 6절을 가볼게요. 6절.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힘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12장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답의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요?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좋은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21절 시작.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1장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아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마음이 찔리면 목사님 그렇게 찔리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요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찔리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찔리는 그 삶을 바꿔야 돼요. 찔리는 그 삶을 바꿔야지.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꾸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더러 예언하지 말라고. 누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는 법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밖에서는 환영받고 인정받는데 오히려 고향 땅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처지요. 또 많은 선지자들의 처지였고 또 우리 예수님의 어려움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6장 7절로 가볼까요? 26장 7절. 자,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느냐? 26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종교계에서 때로 일어나가지고 종교계에서 그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와요.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20장. 20장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제는 성전, 성전 관리자, 성전 지도자조차도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착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키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 왜 심청전에 보면 심청전이 아니죠.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심학도였나요? 어떻든 그 나쁜 사또한테 그렇게 그냥 혼자서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심청전이 나와가지고 내가 심학도라고 그랬는 거예요. 변학도한테 어려움을 만나갖고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차고 있었던 거, 그런 걸 아마 차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성전 지도자에게도 어려움을 만났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또 왕들, 이제 아까 거기 왕들 마지막 후반부에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이 예레미야의 책,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2차 두루마리고요. 첫 번째 예레미야의 저서를 불태워 없애기까지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불태워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망 직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누구에게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고 매로 때리고 또 심지어 커다란 물 없는 웅덩이에 그를 가두어 두거나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받는 어려움 속에 예언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인적인 역사를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하는 의미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부름받는 때로부터 전적으로 헌신된 사역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서전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1절. 자,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짧으니까 시작. 이게 보니까 그가 어디 사람인 거예요? 아나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의 개인 신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나도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역시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그에게 그 뒤에 5절 말씀을 보죠. 5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계획표대로 순종하며 잘 자라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리 삐죽 저리 삐죽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찌 보면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보기를 하면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도 이 변명을 하잖아요. 예?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도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나는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셨으니까. 이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거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첫 예언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내용들이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구나무 비유나 또는 끓는 가마 비유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일찌감치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 심판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끓는 가마 비유도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는 16장을 잠깐 가볼까요? 16장. 예. 아까 김윤희 박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16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까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들을 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처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처자식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누가 그를 돌아볼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사역들이 어렵고 힘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까도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내용, 아까 그 11장에 고향 땅에서 거부당하는 내용들 살펴봤잖아요. 또 미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 만난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사역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20장 9절. 20장 9절. 우리 여기는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전반부 내용으로 보면 그가 더 이상 예언 사역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향 땅에서 힐난 당하고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고, 특별히 이제 20장 아까 1절 이하를 봤잖아요.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넌더리가 나는 거야.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고 내가 이 일에 이렇게 내가 매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그런 거예요. 네, 누군들 재미나고 좋은 얘기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또 찌르고 도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할 사역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기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말미에 가장 아름답게 사역했던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1장 7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너는 가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까 김윤희 박사님도 꼽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어떻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고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너는 가라 하시는 그런 사명을 받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그것은 곧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자세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내 가정이 살 길이고, 내 교회가 살 길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살 길이니까.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나에게 살라고, 나를 심고 건설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총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애매한데 영상을 원래 이제 보는 시간인데 영상을 보면 끝내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나죠. 일찍 끝나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에 예레미야 애가가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라고 예레미야처럼 온 몸, 온 삶,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릴 때는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감동을 받을 때는 결단할 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역사를 이루고 조국의 멸망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목회자는 받은 바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찔리는 인생을 좀 벗어나게, 말씀을 통해 찔릴 때 회개하고 벗어나게, 말씀을 통해 감동받을 때 결단하고 벗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총의 미래를 잘 살아가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고 건설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신앙 인생으로 아름답게 사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 말씀의 신앙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기는 그 선지자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진노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통해 불순종의 미래가 어떻게 멸망하는 미래가 되는지를 본보기로 잘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을 어느 때든지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때가 멸망하는 지옥 인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영생하는 생명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다음에 죽을 때나 가서 회개해야지가 절대 안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매 예배 때 듣는 모든 말씀대로 열심 있게 순종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뜻대로 주 안에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